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내일 주일 본문인데요. 오늘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보겠는데요. 다 찾으시면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본문이 아니고 주일 본문을 제가 같이 보는 이유는요.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된다는 아주 중요한 지점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자로서 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이에 놀라는 베드로의 반응이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의 식으로 구주가 이런 분이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오해를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거품을 걷어내시고 진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마태복음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늘 책망받던 베드로가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실수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 고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이 딱 그렇게 고백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훗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들이 사는 이 다원주의적인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독선이라고 정죄합니다. 삶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적이어야 하겠지만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요, 예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아마 베드로에게 살면서 어떤 날이 최고 어지러웠냐 이러면 아마 이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듣고 또 뭐 어마어마한 어떤 책망을 듣습니다. 자, 31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31절, 32절, 33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참 이게 이제 짧은 본문 안에 막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고 33절을 보면 그냥 사탄이 너에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베드로가 사탄인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확신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귀로 듣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도대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손에 죽는다는 이 말이 아마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항변하매. 저는 이 한글 성경으로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은 원어만큼 참 번역이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요, 이게 원어를 진짜 번역을 잘 못한 것 같아요. 항변하며 이러면요, 굉장히 예의를 잘 갖추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단어로 보면요, rebuke라 그래가지고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 베드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막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말이 되시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요, 어른이 잘못한 아이에게 막 꾸짖듯이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2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도요, 반드시 우리는
육에 속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에서 언제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의 일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럴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의미, 중립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죠? 저분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 이러면요, 그게 약간 좋은 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영적이지 못하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도 어떤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내가 사람의 일에 빠질 때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신앙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걱정을 계속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요, 걱정을 한 2, 3일만 하잖아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앞에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을 듣고 긴 시간도 아니죠. 물리적인 시간으로 하면 얼마 걸렸을까요?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정말 너무 섬찟한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에 대한 책망에 이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장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 읽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여러분 읽었던 5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참된 제자도는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무엇을 극복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느냐 하면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우리가 풍삼초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구원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중심성.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그 3가지 정도의 메시지로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그냥 한 단어로 하면 신앙고백, 바른 신앙고백. 두 번째, 바른 신앙고백을 해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형리 같은 거라든지 요약된 복음을 이렇게 전해받거나 전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고백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요게 단 것처럼 하지만요, 훨씬 길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고백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뭐를 극복해야 된다고요? 자기중심성. 무시로 올라오는,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다음 한 주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도록 제가 요청했는데요.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왜 제가 그렇게 요청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거나 뭐 훈련을 받거나 뭐를 할 때요, 열심히 해도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내 중심성을 극복해야지 이게 의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다 하고 나서 나는 이것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힘든 싸움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싸움.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면요, 목사지만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자기 중심성과 싸우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왜 하느냐?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이 훈련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새학기 다락방 공과에서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이. 조이가 뭐죠? 조이의 그 J가 뭐라 그랬죠? Jesus first. O가 뭡니까? Other second. Y. You third. 너 자신, 내. 그러니까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대학생 때부터 이제 조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체 출신은 아닌데요, 이 조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그래도 몇십 년 봤잖아요. 진짜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챙겨야지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 other second, 상대가 둘째, 우리 자신이 셋째가 될 때, 그래서 진정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때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기반한 진리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온다고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명심할 것은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은 한번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수없이 넘어지는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고, 이 땅에 수많은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대사랑 가족 여러분, 때로 넘어지더라도 실패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얼른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 한 분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후반전이 시작되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심령에 선포하고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메시지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이의 정신으로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며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한 주의 삶을 마감하고 내일 주일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조이의 정신으로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며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자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라는 그 믿음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복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내 중심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뜨려졌더라도 다시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의 모든 모임과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을 위해서 이제 봄학기 개학을 하는데요, 드사랑교회 다락방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과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초대교회 같은 다락방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다락방도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과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암으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망을 잃고 믿음이 꺾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부와 의료계의 건강한 소통과 조정으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내일 주일 예배, 봄학기 다락방과 순장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만남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 모임, 이 섬김에 참여한 자들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강하는 다락방마다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초대교회 같은 다락방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우리 순장님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참여하는 수련들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작은 하늘나라를 맛보는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와 의료계의 아버지 갈등이 건강한 소통과 조정으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고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의료 현실이 더 좋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병들고 어려운 부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아버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공에 외치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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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